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 성경 263쪽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의 영토를 통과해 가기 위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청을 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통과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분명한 공식과 같습니다. 시온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아하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증언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몰살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시키다, 몰살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멸법은 앞으로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유아까지도 죽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족을 시켰다라는 것인데, 역사에도 아이까지 죽이는 전쟁이 아주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는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거나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감히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21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진멸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를 쭉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겠다고 해서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유아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잔혹한 일을 명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단도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멸하기도 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다른 신이다.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아무리 보아도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일단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평생 성경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입장을 보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축자 영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미 초기 교회 시절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항상 이단들이 나올 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축자 영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진보에서는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항상 보수에서 나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까지 멸족을 시키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는 관점부터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하면 신앙적인 책,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철저하게 종교적인 책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도 종교적인 관점에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적인 인생사를 글로 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거기에는 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적인 인생사를 과학적인 방법이나 신문 기사를 쓰듯이 논문을 보듯이 검증하려고 든다면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100% 확실한 경험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입증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신앙 고백적 역사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검증해봐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것들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 꺼내놓고 보면 입증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고 읽혀지는 책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 같은 인간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이 했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일도 신들의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상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신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추앙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면서 가짜라고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바로를 꺾으시면서 살아있는 신도 가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전쟁 속에서 우상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제압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가 뭐 있습니까? 농기구를 무기로 만드는 게 기껏해야 할 일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은 닿지도 않은 채로 이집트에서 모두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38년의 세월 동안도 멀쩡하게 지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의 우상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본인들의 신을 이기는 것이죠. 시온은 왜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지나는 걸 거절했을까요? 시온 왕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자면 이런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신을 등에 업고 우리 땅 한가운데를 지나고자 하는데, 그러면 당장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 사제에게 가겠지요. 통과시켜 줄까 말까?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교가 월등하게 많지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따지면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인류의 90% 이상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뭐든지 종교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어떨까요? 거의 99.9% 다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고 아니면 무교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는 신이 있고 그 나라의 임금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전에 가서 사제에게 뜻을 물었고 그 뜻을 얻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헤스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헤스본을 지배하는 신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신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만 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회중에 속하게 됩니다.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회중에 속하기를 거부하면 죽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진멸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의 잔당을 이스라엘이 남겨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당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결국 이 나라가 우상에 젖어들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잔당들에 의해서 영향을 입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스라엘은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에 있고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체제도 허약하고 무기도 없고 문화도 떨어지고 종교도 다른 민족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은 화려한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우상 숭배가 있고 그 우상에 최적화된 숭배의 방식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만족시켜 줍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 들어가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상태인데 다른 종교인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죠. 계속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신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딱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우상과 장식과
온갖 미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조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박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잔혹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오직 신앙적인 관념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잔혹한 분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의 잔재를 남겨두게 되면 나는 결국 거기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되는 사람은 왜 다시 마실까요? 그 술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게 되는 사람은 왜 다시 피우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니코틴은 여전히 매력적인 거란 것이죠. 지금은 끊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바램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보면 그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잔영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노출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민족들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영향력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남겨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반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화석화된 교리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습관처럼 솟아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음을 봅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지 못하면 나는 늘 그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진멸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제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제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 거민을 남겨두듯이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진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굳어지면 풀어야 됩니다.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내 확신, 자기 확신이죠. 신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신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의 반영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지요. 실제로 신학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우상을 자신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내 스타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내가 옳다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가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그들만 사랑하시잖아요. 우상이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통영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조금의 단서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자라서 우상이 된다. 그러니 항상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소원도 우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십시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계속 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다음이 여호수아니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327쪽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까?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헤스본과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와의 전투는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첫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기 한번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성을 도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마지막 날은 조금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쟁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승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취해라 라고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음 전쟁에서는 또 전리품을 주십니다. 공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패턴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입니다. 해석은 제가 방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의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제로 전투를 했으니까 뭘 좀 주신 것 같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준 것 같다는 느낌은 받지만, 그러나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단정할 수 없다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6절 37절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이 역사에 대한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36절은 시혼의 왕국 전체가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시혼의 교만함이 결국 이스라엘의 지경만 넓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내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투에서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승리하게 하게 만드는 포석을 여기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암몬은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암몬은 헤스본 시온의 왕국과 국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온을 이긴 기세로 그냥 나아가면 암몬 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이 패배하고 나서 암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 막 달리면서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멈춥니까? 쭉 나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국경이 마주 붙어 있는 이곳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의 승리를 원합니다. 승리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승리는 영적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제 청년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돼가지고 물으니까 나이가 40이라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10년이 됐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앞으로 그 비전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인생의 선명한 비전과 그 성공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목사가 되고 싶으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가면 되는 일을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고집을 부릴 일도 없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그냥 목사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승리이고요. 여러분은 장로이면 장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이고, 집사이면 좋은 집사가 되는 것, 권사이면 좋은 권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이죠.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이죠. 그 승리는 우리가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재료들밖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면, 그 승리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잘했노라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끄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끌려다니면서도 이것이 유익임을 받아들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잘 몸에 배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순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속에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동행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 47명 예배를 드렸고요. 각 교구별로 30명 정도, 또 30명 조금 넘거나 모자라는 분도 있었는데 4개의 교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행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는 고성교회 김형진 목사님이십니다. 2, 4분기 장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또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교육부 회의는 주일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도관광 광고를 드립니다. 21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장소는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 현장입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고요.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9시 20분 출발이고 고려병원 앞에서 9시 30분 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통영시 은퇴 목사 장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 필요한 인쇄물들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필경대 위에 준비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구역장 권사님들께서는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